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요한복음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먼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못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다는 아니라 하시니.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대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13장에 오셔가지고는 이 작은 무리들, 소수의 자기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시지요. 주님이 마지막 떠나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왕 삼으려는 군중과 함께 계시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신 그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세상을 떠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정의한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메바가 되어가지고 어쩌다 만들어져서 또 되는 대로 살다가 적자 생존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을 끊임없이 구하다가 때가 되면 딱 죽어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아마 생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보내신 분이 무슨 그 뜻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그 사명과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을 받거든요. 그런데 돌아갈 때쯤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면 그거 정말 큰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일방적으로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죄값을 지불해가지고 사단에게 어떠한 그 채무도 남아있지 않도록 그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은 아니잖아요. 이 불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의인되게 만들어 주시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늘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만 의로우신데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가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과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나서 이만하면 됐다 해가지고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뭐 최선을 다하진 않았지만 나는 구원은 받았고 천국은 가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뭐 부족하지만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러고 다시 이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뭐 용서하셨으니까 됐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려고 들어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의롭지 않은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아버지만 의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을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를 부단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께 순종을 해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의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면서요. 교회 생활 안 하다가 어느 날 급한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속에서 내가 왜 네 아버지냐라고 되물었다면서요. 그런 질문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입에만 붙은 말이었지 얼마나 그것이 자기한테 생소한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평생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은 것 때문에 그냥 내가 자행자제하고 용서받은 것 때문에 나 자유 얻었고 너 자유 얻었고 우리 자유 얻었다고 좋아했는데 실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의로운 삶의 가치를 전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서 용서받았다 말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인데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보기 드문 것이 바로 이런 이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태어났다가 죽음을 맞게 되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들은 제가 이제 중국 다니고 그럴 때 돼지나 닭들을 이렇게 막 가득 이렇게 실은 트럭을 가끔 봅니다. 근데 죽으러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별 고민이 없어요. 짐승들은 죽음에 대해서 우매합니다. 잘 몰라요. 근데 사람은 죽음을 알지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우매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생존 조건을, 환경을 좀 더 낫게 만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이 뻔하고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소멸되어 버리고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요. 계속 거기서 빙빙빙 돌다가 죽어가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이 오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줌으로써 사람이 이 땅의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살게 될 것 같으면 이 땅을 살면 살수록 남는 게 있지요. 또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았으면 이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평생 아마추어가 아닌 거예요. 평생 성경을 봤는데 성경이 여전히 무지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과 별로 이렇게 상관없이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늘 몰라. 예? 성경에서 무지하다는 말이에요. 그거는요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두 번 볼 것도 없이 의롭지 않은 인생일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늘 아마추어야. 아마추어는 뭘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간둬버리고 지 기분대로 하고 안 돼도 뭐 흉내만 내도 되고. 근데 프로는 그러면 안 되죠. 프로는 자기 삶이 걸린 거기 때문에 거기다 자기 자신을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남은 걸 보니까 아주 후질근한 것만 남았어.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주 우스꽝스럽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평생 살아왔는데 영혼들 하나 제대로 상대할 줄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버글버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어떤 나이가 많은 90대 된 의사가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찾아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평생 동안 진료를 하면서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단을 내리면 막 이렇게 어쩔 줄을 몰라고 안절부절한다 이게. 그런데 분명히 죽을 병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담담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보고 꼭 자기는 물어본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렇게 하면 맞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끝이나 소멸이라 저주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평생 살아온 그 믿음을 따라서, 또 평생 동안 내 마음속에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삶이 이쯤 되었을 때 내 인생이, 내 삶의 규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갖춰져진 사람이 되어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이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대충 살다가 어슬렁거리다가 나중에 아주 형편없이 그 죽음을 경험 없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한테는 없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지를 딱 이제 구체적으로 A도 아셨습니다. 이 A도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아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세상이었죠. 우리의 본성 안에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이런 세상에 남겨진 그 사람들을 성경은, 주님은 제자들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단어를 쓰세요. 그것은 그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 자기 소유된 사람들, 자기 소유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자기 사람이라는 특별한 말씀을 사용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 생명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딱 넘겨드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자기 사람이라고 말해요. 잘 믿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성의를 보이고 또 이렇게 내 경우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사람들은 죽고 나서나 못 나도 자기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난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말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내가 주님 겁니다라고 고백할 것 같으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거의 다 풀려버립니다. 그것이 인정이 안 되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 쩔쩔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할 때 독생자라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할 때 이 세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 사랑 때문에 주신 독생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단어인데 그것은 완성하기까지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소유를 삼아가지고 자기에게 담아가지고 자기를 통해서 아들의 형상을 고스란히 보여줄 그 사람을 아들처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사랑하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늘 하는 말이지만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어야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조건이 깨어져 버리고 나면 사랑도 깨어졌다 하면 처음부터 사랑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놓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또 비천함까지도 내 약점까지도 다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사람한테 이 커다란 확신을 이렇게 줍니다. 여러분, 딸아이하고 얘기하다가 재밌는 단어를 알려주더라고요. confidence라고 하는 단어가 confide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그 단어가 뜻이 뭐냐면 비밀을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비밀을 고백하고 나면 그 관계에 대해서 뭘 가질까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담대함을 갖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천한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소유가 되어진 사람이고 내 모든 허물과 수치를 다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그 컨피던스가 생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봐도 이렇게 못난 인간인데 싶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실패하고 나면 그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걸 수습하느라고 쩔쩔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지면 넘어진 그대로 넘어진 거 이렇게 못났습니다라는 그것까지도 다 말해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라고 쭉 말을 하는데 그것이 이 못난 놈, 내 너 구원한 거 후회스럽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confide, 자기를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그 사랑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렇게 많아도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누군가 어떤 남자가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한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모든 걸 다 걸고도 내 인생, 내 생명, 내 조국을 다 걸고도 당신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해도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내가 너만 사랑한다. 내가 인류를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내가 너만 사랑한다. 내가 너만 알았다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너만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걸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내 모든 이 수치와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갑자기 식사하던 도중에 일어나셔가지고 옷을 벗으시고 이 하인들이 입는 그 수건을 허리에 걸치시고 가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도련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뭐 그 당시의 상황대에서는 그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을 씻겨주는 것은 내가 너를 환영한다,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긴다라는 뜻으로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만찬 예식을 하셨다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구분되어 나와 있습니다. 같은 것이 아니고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식후에 또 떡을 들어 식후에 또 잔을 들어 이렇게 하시면서 만찬을 비로소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 도중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베드로가 나를 못 씻깁니다. 이러고 막 씻겨주십시오.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이러고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단지 너를 환대한다는 뜻에서 발을 씻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뭘까요? 정결을 위해서입니다. 정결이라는 것을 이 타오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온 말입니다. 율법에서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또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을 이렇게 탈 것 같으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죄를 완전히 태워서 그 죄를 일정한 회중 가운데 둡니다. 그리고 거기 그 물을 섞어가지고 실로면서 기른 물을 섞어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이 성막도 정결케 했었고 죄인들을 정결케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무시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반드시 끊쳐질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민수기로 돌아갑니다. 민수기 19장입니다. 19장 2절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라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건너뛰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고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9절로 갑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20절로 갑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이 부정을 씻지 않고 하나님께 나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정결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느냐 없느냐,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예? 형사법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설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냐면 9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 속죄제에 포함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죄를 씻는 일에. 그러니까 이제 이 정결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를 가지고 씻기도 하시고 또 하나는 물을 갖기도 씻기도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 물로 씻기도 하고 피로 씻기도 하시는 건데 피로 씻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한 번이면 족한 것이기 때문에 목욕한 자는 다시 그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피로 씻는 것이지요. 성막을 들어갈 때 제단에서 피로 그 사면에 뿌려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씻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좌편에 있는 이 물두멍에서 손을 또 발을 씻어야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나는 피는 법적인 것이고 피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흘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 죄지은 존재를 죽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는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요. 물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물은요 법적인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것이에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라고 퉁치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정한 걸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징벌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품고 살 수는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욕시켜 놨기 때문에 씻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출애굽기 30장에 볼 것 같으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아론의 자식들도 제단에서 먼저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서 다시 그 물두멍에 들어가다가 다시 또 씻기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씻기는 목적이 뭘까요?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성소는 거기 세 가지가 있었죠. 등대가 있었고, 메노라라고 부르는 등대가 있었고, 떡상이 있었고, 향단이 있었습니다. 성도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만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에 뒤흔들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비트코인 막 얘기 나오니까 막 뒤흔들리더라고요. 평생 일해봐야 벌도 못하는 돈들을 단순간에 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나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여러 세상에서 말하는 빛들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행해야 되는 빛은 무슨 빛일까요? 성소는 절대 흑암이에요. 완전하게 빛을 다 차단된 자리였었는데 거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금 등대에서 비춰나는 7등대 가지에서 나오는 그 빛에서 나오는 빛으로 사람이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또 어디에서 쓰냐면 다 같이 에베소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25절 말씀을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경은 굳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물을 굳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씻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정결케 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일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별로 볼 것도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말씀 볼 것 같으면 내가 새 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어느 순간 마음에 턱 하고 기록될 때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런 거 경험해 보았습니까? 어느 날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꿰뚫어 보는 겁니다. 내 죄를 들추어내시기도 하고 또 어느 날 그 말씀이 딱 보면서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의지해야 될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만들고 내가 이 죄를 버릴 시점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이 나를 딱 새겨버리듯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받아들여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네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일이 없이 그저 이렇게 그냥 교회 설렁설렁 다니고 뭐 성경 대충 보고 이렇게 하는 동안은 세월이 많이 지나가도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새겨진 것이 없으면 허튼 소리만 하게 돼서 허튼 소리만. 신앙생활은 대개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을 가지고 이렇게 남들 하는 거 흉내내고 남들 하는 거 따라다니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채 그저 신앙을 내가 이렇게 변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의롭지 않은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의인들의 것이고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보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들은 오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부단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려고 드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내가 보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그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사람을 정결하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약속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약속이 뭘까요? 만찬이라고 하는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준다. 너희가 맺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다음에 뭘 하신다고요? 만찬 예식을 주님께서 거행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바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만찬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언약 안에 네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죄의식과 어떠한 이 부정함이 그것을 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네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단히 예수님을 통해서 발 씻음을 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그분과 상관하고 내가 컨파이드, 내 비밀을 얘기하고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얘기할 때 내 연약함을 책망찬히 하시고 받으시는 주님 앞에서 컨피던스, 담대함을 가지고 딱 일어설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약속이 늘 유효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이 물렁해질 것 같으면 신앙생활이 이 형편없는 상태로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의 발을
엎드려서 그 구부정한 어깨를 가지고 발밑에서 자기 발을 붙들고 닦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편에서는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가락을 손을 집어넣어서 닦으시면서 하는 것이 내가 떠난 이 적대적이 떠나고 나서 남는 이 세상에서 네가 나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네가 나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3장부터 16장까지 이 4장에 걸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지성소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 이 삶의 영광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성령께서도 돕는 분이 되시고 그러는 동안 네가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어질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지성소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맡게 되어질 세상의 고난과 또 그 영광과 소망과 기쁨에 대해서 넉 장에 걸쳐서 장장 이 말씀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성소와 같은 그 17장에 가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참 한편의 그림과 같이 나타나고 있죠. 주님 이 못난 자기를 버리고 잠시 후면 도망갈 제자들을 아셨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 말씀 하나로 다 지으신 그분께서 내 발을 붙들고 글쎄 내 발가락 먼지 나는 그 때를 닦아가면서 하시는 것이 네가 나 없는 세상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너를 후원하겠지만 나 없는 세상에서 네가 나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이 계획을 그 사람, 자기가 사랑하신 자기 소유된 사람한테 다 거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처럼 살아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닦아주신 것이죠. 말씀 한 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이 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12장 37절 누가복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께서 종들의 발을 씻겨주고 수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하신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고 또 깨어 있어가지고 주의 마음을 살피고 이 땅에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사람들을 섬긴 것을 주님께서 그때 와서 보시면 우리를 이렇게 섬기겠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분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고난과 또 멸시와 때로는 수치와 사람들의 손에서 배반과 죽임을 당하시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부유한 적이 없으셨지만 모든 걸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보다 더 부유해야 되고 예수님보다 더 편해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더 존경받아야 되고 더 부자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긴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쩌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자기가 가신 그 궤적을 그 족적을 고스란히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발을 붙들고 네가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살아다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주님 부르심 앞에 예 주님 제가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 갖고 인생을 살지 않고 주님이 옳다는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내가 나를 위해서 더 나은 생존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을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고 부르신 분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